계시록 11장 말씀을 중간 정도 7절까지 하고 마쳤는데, 계시록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11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두 증인이 여기 나오고 있죠. 두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네, 모세와 엘리야죠. 그리고 두 증인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이죠. 두 올리브 나무로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4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풀어보면은 엘리야와 모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뭐의 예표죠? 대언자의 대표로,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상징하는 변화산에서 나타났죠. 그러면 신약교회 그 휴거 성도들의 예표는 누구라 그랬어요? 에녹이라 그랬죠. 에녹. 자, 말라기에 있는 엘리야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것이 침례자 요한이 아니고 침례자 요한인 것처럼 했는데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라면서 그것이 연기됐다 그랬죠. 왜 연기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왕국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되어서 결국은 엘리야가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난다 했죠.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도 그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은 어떤 사람의 수 666인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숫자였죠. 근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나오는 짐승이 누구라 그랬죠? 성경대로 설명하면 누가 육화됐다 그랬어요. 가련이다. 이걸 얘기하면 뭐 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조합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냐? 그 짐승은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고 남자이고 요한의 시대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잉태됐고 그 사람이 마귀였다 그랬죠. 자신의 처소로 갖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그 자신의 처소가 있다 그랬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자신의 처소, 거기에 왕이고 천사이고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이 사람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이라고 했잖아요. 파괴자, 멸망, 이런 의미로 자기 때 이제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와서 사탄이 직접 그 육신으로 육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사탄도 똑같이 육신으로 육화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1260일 동안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활동을 하냐? 저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증인이 영존하는 복음, 그 다음에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좀 더 흥미있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8절을 제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은 몸이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더라. 큰 도시는 예루살렘.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이라는 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 같죠. 영적인 음행이 벌어지는 곳. 예루살렘에는 지금 현재 각종 종교들의 사원들이 거기 있어요. 천주교, 이슬람교, 그런 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행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소돔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소돔이고, 이집트 하면은, 이집트는 뭡니까? 지금 세속적인 도시. 이집트가 세속적인 도시의 예표입니다. 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이제 그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 구경을 했다. 사흘 반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죽은 몸은 어떻게 죽습니까? 두 증인은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얹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요. 그죠?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이 상황은 대환란 때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천년왕국 통치로 들어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목베인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 돌아와서 목베임을 당해 죽을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이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또 성경에는 2번 죽은 사람들이 두 번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번 죽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 해당돼? 그런 사람이 해당돼. 누가 해당해? 나사로 2번 죽었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2번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 2번 죽었어요. 도루가 수넴성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으나 또 죽었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지만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같이 정해진 것처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약교회에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안 죽고 바로 주님 맞이해서 변화된 몸으로 맞이하죠. 그러니까 휴거 성도들의 예표가 돼요. 근데 휴거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환란 시대 때도 휴거가 있겠죠? 있어요. 그 환란 시대 휴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1장에 나와요. 이따 나와요. 그걸 이제 많은 그런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에녹처럼.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와서 또 죽임을 당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하고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거룩한 도시가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14절, 에스겔서 16장 46절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음란하기는 소돔과 같고 세상의 유형인 이집트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같다고,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사흘 반이라 그랬는데요. 자, 장애님, 사흘 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딱 그 중간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중간이. 자, 달력을 보시면은 일주일의 가운데에 있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네, 수요일이죠. 거기서 중간은 수요일 12시죠. 수요일 12시. 그러니까 일주일을 딱 나눠보면 3일 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수요일날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에 돌아가셨죠. 12시 말하자면. 그리고 9시까지 암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암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12시가 중요하다는 사실. 계시록 11장 2절, 3절, 9절, 11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을까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전통으로. 그러면 금요일에 죽으면은 예수님은 3일 3야 그렇게 잊지 못하게 돼요. 죽음의 상태에서. 그리고 3일 3야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땅의 중심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계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아까 수요일
정오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종려주일 아침 첫째 날 즉 일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요일 날 9시에 못박힐 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후 다음날 화요일 이틀 후면은 유월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은 화요일 이틀 후면은 목요일이 유월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날이 목요일이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닌 절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때가 유월절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안식일이 2번 있죠. 큰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 목요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안식일은 토요일에 또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은 수요일 정오부터 3일 3야 계산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 6시부터. 예수님이 수요일 날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시 이 사이에 이제 시체를 내리셔가지고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는 무덤으로 가지고 간 거. 그것이 아마 이제 수요일날 밤이었다면 정확하게 토요일까지는 3일 3야가 되죠.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어느 시점에 부활을 했어요. 3일 3야 정확하게 채우시고 여기 보고 있어요. 목요일 하루 밤야 그래서 낮과 밤 금요일 토요일 낮과 밤 그래서 3일 3야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어느 시점에 이제 부활을 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3일 3야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10절 보고 있어요. 10절. 이 두 대언자가 1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리라. 이거는 마치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내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죠. 그날은 바알의 생일이고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의 아들 생일이죠. 태양신과 아스타롯, 달의 여신인 하늘의 여왕 숭배의 날로 오래전부터 지켜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두 개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 개 바벨론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 전통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이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 절기를 지킨다기보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생일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육체적인 생일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본어게인 한 날을 사실 기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카톡에서 오늘 누구누구 자매님의 생일입니다. 그것도 좋죠. 이제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자기 본어게인 언제 했는가? 여기 미국 사람들 보니까 월요일에 그 노래가 있더라고. 월요일에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일어나라. 막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월요일에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라. 화요일에 구원받은 사람. 왜 그냥 이 교리가 달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더라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교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한국 그 장로교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미국은 침례교인들 그냥 복음 전하고 그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 있으면은 일어나가지고 구원 확신 주고 침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근데 그게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신학과 교리가. 성경으로 그냥 바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신학으로 걸려서 교리로 걸려서 그런 목사님한테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냥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었어요. 꼭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성경으로 본다면 9월이나 10월입니다. 장막절. 성경은 육신을 장막이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거하셨다. 육신을 입는다. 터버너클이거든요. 터버너클. 그래서 장막절. 그때 양들이 들에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그때가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말한다면 9월이나 10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 태어난 날은. 이스라엘의 겨울은 추워서 양이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영, Spirit of Life가 계시록의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 계시록 3장 13절에서는 대문자 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이러한 호칭의 변화는 이 기간이 교회 시대 기간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스피릿, 대문자 영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지만 신약에서는 홀리 스피릿 또는 홀리 고스트로 불려졌어요. 환란 기간이 되면요,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절기가 지켜져요. 그래서 스피릿이나 하나님의 영, 스피릿 오브 갓으로 다시 불려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용어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자, 11절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두 증인에 들어갈 때 두 증인의 목이 잘린 시체가 일어나서 갑자기 붙어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할 것은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목이 그냥 몸과 붙어져가지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뭘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런 일어났다면
그 CNN에 가서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다 CNN이 ABC, MBC가 가서 방영을 하면은 그걸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죠.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 구름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상에 나타날 때,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기 또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름을 휴거당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이렇게 관련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휴거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휴거는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휴거가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받아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휴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눈에 보이게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것처럼 눈에 보이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 휴거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에요. 이 휴거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11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도를 갖다가 교회시대 성도로 오해를 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구절의 문맥이 또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 11장 15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문맥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도 나오죠. 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4장 1절은 교회시대 휴거고 이거는 환난시대 휴거. 근데 여기서 이 세상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때에 있게 된다는 것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때, 이게 이제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나팔을 불 때인데 이때 환란의 끝이에요. 초림 때는 어떤 왕국도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지 않았어요. 이 환란 후에 있을 휴거는 그 성격과 목적이 이스라엘이 대상이지 교회 휴거가 아닙니다. 이 휴거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 휴거는 환란 휴거입니다. 환란 후에 일어나는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큰 환란 때의 문맥입니다. 이거를 교회시대 적용시켜서 개인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그 자가 사람의 그 삶의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삶의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석을 잘못하게 해서 이 구절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리고 29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날들의 환난 뒤에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환난이란 말, 대환난 후에. 예. 그 환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 선포됩니다. 24장 14절에 왕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Gospel of the Kingdom, Kingdom of God. 그리고 환난 때는 끝까지 견뎌야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24장 22절에. 이 왕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그것은 침례자 요한도 그렇게 선포한 왕국 복음입니다. 그 왕국 복음에는 메시아의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다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대상으로, 물론 이방인도 있지만은 주로 이스라엘 대상으로 한 왕국 복음이 또 선포되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휴거. 우리가 이제 휴거가 교회 시대 휴거가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고 여기는 환란 시대 휴거가 나옵니다. 그 휴거가 뭐 에녹 때도 있었고 엘리야 때도 있었고 그런 휴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있을 휴거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13절 봅시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환난 끝에 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땅에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했지만 의롭게 된 사람들인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거기에 그런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거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그리고 바로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 구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영적으로 영원히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초림 때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 대부분 뭐 이 세상에 이것이 이제 다 영적으로 통치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세상의 왕국들은요 지금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그걸 통치하는 걸 허락했죠. 바로도 그랬고 뭐 저기 누가네살 왕도 내 종이라 그랬죠. 사용하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한 왕들도 하여튼 그 네로라든가 히틀러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탄에 의해서 이용된 거죠. 그래서 마귀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세상 왕국들은 마귀에게 넘겨졌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에게 이용돼서 넘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귀로부터 다시 이제 탈취해서 회복하는 건 누가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해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하늘의 왕국을 열어서 수립하셔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가르쳐지지 않고 무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귀에게 넘겨진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도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에요. 그 왕국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왕국을 인수해서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이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입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좀 주의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환란이 끝나고 15절에서 천년왕국 기간으로 이동되고 있어요. 짧은 그 구절에서 그렇게 그 사건이 이동되고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서 천년왕국 통치가 언급되고 18절에서 벌써 흰 보좌 큰 왕자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 엄청난 그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24 장로가 말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되돌아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제를 볼 때 그게 벌써 과거예요. 그 15절에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고 17절에서는 천년 왕국의 통치는 과거로 언급되고 있죠. 잘 보세요 거기. 그래서 큰 왕자 심판이 또 1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더라. 민족들이 분노한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계시록 20장 8절 9절에서의 반역인데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전쟁인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풀려있을 때 있는 그 민족들의 반역이에요. 그때 민족들이 반역하죠.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이 풀려나니까 그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이제 민족들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이제 추려지게 되고 이제 되는데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이 구절은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또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 구절은 20장 11절에서 12절인데 흰 왕자 심판석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죠. 흰 왕자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창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이 보상받는 심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물론 이제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죠.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 보상들은 주의 이름을 두려웠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주의 이름을 믿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환란의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영존하는 복음을 믿어야 되죠. 영존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처음 영존하는 복음을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으나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을 번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대환란 때는. 예, 이게 좀 다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성도들의 구원이 복음을 믿었을 때 영원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시대 성도들의 구원과는 다르게 환난시대 성도들은 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암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주장하지 않는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있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시 환란의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계시록 16장 21절에서 환란의 끝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사라진 언약궤가 셋째 하늘 성전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새 성전 안에.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장 계속 할 텐데요. 주님